안녕하세요. 니체 짜라수트라 이렇게 말했다 13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니체와 예수 상호 그 사유 체계를 비교하는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갈 내용은 바로 니체의 텍스트 중에 여기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이 1886년에 발간이 됐거든요. 이렇게 선악의 저편. 근데 선악의 저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번역을 선악의 피안으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저편이라는 이 피안으로 이렇게 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독교 바이블의 선악과 사건하고 이게 이제는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성경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거기 선악과 사건이 2, 3장 주로 이제 2장에 기록돼 있다는 2장의 선악과 사건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체가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할 때 이 저서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기독교 사제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사유 체계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사유 체계에서 특히 그 기독교는 그 이원성의 기초를 둔 기독교라는 이원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둘로 나누고 이 하늘의 세계가 가치 있는 세계고 땅의 세계는 무가치한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아름다운 천국이고 땅의 세계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로 분리해서 그래서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유 체계를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공격을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성의 문제, 하늘을 더 우월한 걸로 보는, 땅을 저열한 것으로 보는 이 사유 체계는 사실은 이 선악과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그 문제 의식이 그대로 기독교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를 해결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분리성은 선악과 사건에서 보통 모든 죄악의 근원은 선악과 사건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선과 악이라는 이 이원성 있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하늘이 선에 속하고 땅은 악에 속한다고 해서 이 가치를 선악으로 나누는 이원성이잖아요. 요게 그대로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죠. 이 선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하늘과 땅의 공간적 그 위상 상태로 이렇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하늘 위의 그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는 선악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원성 문제를 해결을 못한 상태라 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선악과 사건에서 발생된 태초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게 심화시킨 거예요. 문제를 심화시켜가지고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죄악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원성에 더 깊이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죄악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독에 취한 종교라는 이렇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았을 거예요. 니체도. 그래서 니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선악과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서 선악의 저편을 넘어서서 이원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이번만 시의 세계는 이런 선악의 피안의 세계인데 그런 세계로 가야 하는데 기독교는 선악의 피안의 세계로 가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이원성을 더 극화시켜 더 극도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하늘 위의 세계를 만드는. 근데 원래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려면은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동등한 개념이 돼야 되는데 예, 하늘이 곧 땅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뭐 식사를 하실 때 그 매번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이라는 거 뭐 읽으실 때 주로 as above 이런 표현이 있어요. as above so below. 이건 기독교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영성 철학에서는 헤르메시즘에서도 이게 나오는 단어인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도 같이 그렇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이 동등하다는 그러니까 위에서와 같이 아래도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래도 똑같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와 아래가 동일한 개념들이에요. 위와 아래가 같다. 이걸 같은 건 이거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하면은 등식이라고 그러죠. 등식. 그러니까 등식이 되는 거다. 이퀄이 되죠. 그래서 이퀄이 돼가지고 같을 등자를 쓰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길 등각이라고 그럽니다. 등각.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런 등각 상태의 깨달음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등각.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앞에 정자를 더 붙여서 바른 깨달음인데 그게 정각인데 정등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등각. 바르고 같은 깨달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야다. 하늘과 땅이 하나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해가지고 자꾸 하늘에 이제 천국이 하늘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를 저열하게 보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속성이 영혼이니까 정신과 영혼이니까 이 사유 체계가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우월하게 보는 거고 우리가 감성적 요소 또는 육체적인 요소를 저열하게 보고 우리가 이성이나 오성 이런 구조를 더 우월하게 보는 이렇게 그 위와 아래를 차별화시켜 버리는 이런 사유체계 기독교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극도로 진행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구에서 지금 그 진행된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우리가 사이언스는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 우리가 과학이다. 그러다 과학기술이다. 그러면 과학기술. 그러면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럴 때 그 기술의 기초가 되는 게 과학이라네. 근데 이 사이언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죠. 이 개념이. 그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성 또는 이성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기에 기초를 둬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하는 능력,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수학적인 그러니까 이걸 주로 수학적 능력을 이제 표현해주는 수학. 그러니까 어떤 기하학이나 대수와 같은 어떤 정밀한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뭘 구성해요? 이 하늘의 세계를 구성을 하는 거죠. 하늘의 세계는 이 수학적 세계가 되는 거죠. 이성적인 세계니까 지성에 기초한 수학적 세계가 되고 땅은 뭐예요? 그 수학적 세계가 그대로 투영이 됐지만은
그 드러날 때는 온갖 오류가 발생되는 상태에서 땅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하늘을 우월하게 보고 땅을 저열하게 보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이데아 추구하는,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그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하늘을 극도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이성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이성 중에서 수학적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수학적 능력, 지능에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돼 버린 거죠. 과학. 그래서 오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기독교 사유책에 뿌리를 두고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구에서 왜 과학이 발전하고 동양에서는 왜 과학이 발전을 안 하냐, 이런 게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서양에서 왜 과학이 발전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공학도다 보니까, 당시에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럴 때 제가 이제는 캐조리 수학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과학의 그 발전에 대한 어떤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왜 서양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비유클리드 학 같은 어떤 그 또 다양한 대수체계, 뭐 집합론이라든가 위상과학이라든가 유산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뭐 행렬역학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왜 동양에서는 이런 게 없냐는 거죠. 이 동양에서는 정밀한 그 메커니즘 파악하는 게 주로 역이라는 게 있어요. 팔계 같은 걸 사용해서 쓰는. 근데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개념이 그대로 선악과 사건에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지식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선악과 사건에 내재가 돼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가 해결을 한 것이 아니고 더 극대화시킨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원성을 넘어서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니체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이 선악의 피한, 그러니까 이런 이원성의,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이버맨시 세계는 선악의 이원성을 넘어선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넘어선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선 뒤에, 넘어선 차원에서 깨끗해진 차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다시 세계로 하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럼 예수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예수는 이러한 이원성 문제에 대해서 예수도 똑같이 니체와 같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니체와 예수에 있어서 이원성 문제를 접근 방식이 같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 사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저도 이제는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 사유체계를 공부를 나름대로 했지만은, 이 천악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하는 텍스트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이 선악과 사건을 보통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이 선악과의 열매, 이거는 선악과니까 말 그대로 선악에다가 열매과자를 붙은 거니까 선악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선악의 열매인데, 그 정확한 나무는, 개념은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과일,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굿은 뭐예요? 선. evil은 악이잖아요. 선악을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번역을 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뭐 알과 관계가 되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 나무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함께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봅니다. 9절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는데 동산 한가운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와 같이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이거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지식나무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생명나무는 열매는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그 여기서 뭐라고 우리 얘기냐면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명해서 그 사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이죠. 아담에게 말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막 먹어도 돼.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기 분명히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왜 먹지 마라 그러면은 먹으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은 지식의 나무 열매인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제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브한테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먹으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이브가 이제는 선악과가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악과 사건을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근데 이게 이제는 거기서 뱀이 등장하는 거죠.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뱀이 나왔어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보통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이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휘감고 올라오는 뱀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휘감고 올라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나무에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휘감고 올라온다. 이렇게 휘감고 올라오는 뱀이 있었는데 지식의 나무를 감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도 지식의 나무를 감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 뱀이 감고 올라와가지고 이브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하고 얘기를 할 때 뭐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브라고 하기보다는 여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 이브는 아니고 여자다. 그러면 나중에 이브 하와가 되는 거지만은 여자한테는. 그러면서 이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딱 던지니까 여자가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죠. 왜 그래? 이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우리가 죽을까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정령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죽는다는 얘기는 뻥이야. 얘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탁 던졌단 말이야. 이게 이제 뱀이 한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다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런 얘기죠. 거짓말이야. 안 죽어. 그런 얘기죠. 안 죽어. 그런 얘기. 죽지 않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너. 그러게 하니까 오히려 너는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거짓말이야.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밝아. 너희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밝아지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 같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때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다니.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 제가 이 선악과 사건은 제가 굉장히 평생 동안 매력적으로 항상 하나의 신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려고 저도 이렇게 한 30년 정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만큼 이 선악과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뭐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데 그때의 그 하나님 같이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밝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뭐예요? 그건 매혹을 느꼈죠. 유혹을 느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지혜롭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이 뭐다? 이것이 사실은 지혜로워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지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탐스러워. 그래서 지혜로워지니까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자, 선악과를 일단 먹었다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훤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게 암흑 속에 있었는데 이제 다 보이는 거지. 이제는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주객이라고 생각하시면 주객.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주객이 분리가 된다는 그러니까 자신과 자타 그러니까 자기와 타자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타 분리가 가능하다는, 나와 타인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주객 분리가 된다는, 그러니까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자연.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보자면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대상 자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면서 분리가 되면서 보이는 거지. 이렇게 환히 보이니까 자타 분리가 되는 게. 예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담과 이브가 다르다는 걸 이때 안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움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열매를 따먹고 남편한테 줬어. 아담한테 줬어.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다시 또 표현이 나왔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다시 나오면서 7번째 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화과 나무로 왜 엮어서 치마로 삼았냐, 그 의미가 뭐 있지만은 그거는 뭐 오늘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래? 이거 아담과 이브가 뭐야? 자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남녀가 다르다는 걸 이때 알았단 말이야. 얘들이 뭐야? 이 지금 묘사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더니만 어떤 현상이 바로 들어왔다는 거야. 먹었더니 남녀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서로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식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지는 현상이라나, 눈이 밝아지는, 그렇죠? 눈을 통해서 이제는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체와 객체, 자타 분리가 된 거예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된 거지만은, 하나였지만은 아담과 이브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때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심오한 현상이에요, 이게. 그랬더니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그걸 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놈의 뱀 새끼가 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유혹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쭉 얘기 가니까 이제는 맨 마지막에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에 요 22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게 하노라 하시고 추방을 시킨 거야.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보라, 우리 중에, 그렇게 표현해. 선악을 아는 일을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비밀은 오늘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럿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런. 그 비밀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누가 한 얘기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한 얘기잖아요. 이게 선악을 아니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문장과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요게 뱀이 한 얘기잖아요. 요게 뱀이 한 얘기인데, 이 두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뱀이 뭐라고 했냐면은, 죽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너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래.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니까, 뱀이 한 얘기가 맞다는 것을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근데 뭘 거짓말한 거야? 죽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하고 이렇게 뱀이 얘기한,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기를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뱀이 한 얘기가 맞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지식화, 지혜를 통해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식화, 지혜를 통한 지식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 능력, 그러니까 지능이죠. 지혜 능력을 통한 지식화 과정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잖아, 지금. 지식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화 과정이 아직까지 충분할 만큼 지식화 과정이 지혜 능력이 잘한 거는 아니란 말이야, 인류 전체가. 어쨌든 지혜 능력이 지식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가면은 과정을 통해 축적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해봐요. 과학기술이 축적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같이인데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 얘기가 뭐 같은 얘기잖아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이언스, 지식이잖아요. 과학이 사이언스잖아. 사이언스가 지식이잖아.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과학기술을 계속 축적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 능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을 추구하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체가 되려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이게 뭐 기계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이거 죽지 않는 인간, 죽지 않는 인간이 되려고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과학으로. 그렇죠. 왜?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추방을 해버렸단 말이야. 추방한 이유는 따먹어서 추방을 한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추방한 거예요.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영생을 할까봐 추방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추방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지혜 능력과 지식화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발동이 걸린 거야. 그래서 과학기술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돼. 그것이 이제는 그것을 죽지 않는 인간,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기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야? 죽지 않는 인간, 이게 생명과를 먹는 거야. 먹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 기계 인간이 돼가지고 죽지 않는 인간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사회학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지? 레이 커즈와일이라든가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는 이게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거거든.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하려고 하는데 뭘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능력을 가지고 영생을 하려는 거죠. 자, 그것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뭐 챗GPT라든가 이 챗GPT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요즘에 유명한 GPT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지식 능력이 인간을 능가할까봐 지금 인류가 과학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식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과 같은 거라는 거죠. 왜? 이미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지식이 축적될수록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게 눈이 처음에는 뭐야? 눈이 어떻게 밝아서 그게 눈이 뜨이는 단계란 말이야. 먼저 육안이 떴어. 육체적인 눈이 뜨여져가지고 보니까 구분이 되지. 육체적 피지컬 세계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심안이 뜨는 거야. 마음의 세계에 눈이 이제 뜨여지는 거야. 단계별로 뭐야? 눈이 열려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뭐가? 영안으로 가야 돼, 영안. 영적 눈이 또 뜨이는 거야.
이게 눈이 밝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식이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뭐예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세계만, 물질적인 세계만, 물질적인 우주만 봤는데 어느 날 시만이 뜨여가지고 우리 몸 안에는 심계에 있는 우주, 아스랄계에 있는 우주도 보인단 말이야.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높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더 넘어가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우주의 비밀도 이제 알 수가 있어. 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떻게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지혜 증장되고 지식 늘어난다. 지식이 늘어난다는. 계속 늘어나는. 그럼 어떤 단계에 가면은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럼 뱀이 한 얘기가 틀렸어요? 뱀이 한 얘기가 맞잖아. 지금 죽는다는 얘기는 당신은 바로 거짓말이었지만은 이것이 유관, 심한, 영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인공지능은 심한이 열린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는 게 뭐예요? 인지능력을 다루는 거죠. 인지과학이잖아요. 인공지능은 인지과학의 바탕을 둔 거 아니에요. 인지과학이라는 건 뭐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대상체로 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로봇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이 열렸다고 하는 건 인간의 심한이 열렸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인지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열려요? 그 다음 단계는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안이. 자, 이렇게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 이브가 처음 할 때 육안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현재 시점에선 심한이 확 열려나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영안 단계로 가는 거야. 이렇게 눈을 세계 구조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개로 나누면은 육안에서 심한에서 영안으로 이렇게 눈이 이게 눈 안자잖아요. 안자가 한자로 유관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뭐 다르나 한자를 모르시니까 이제 안자는 눈이라는 뜻이야. 눈 여러분의 눈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건 세계를 인식하는데 육체적인 세계만 알았는데 지금 점차 마음의 세계를 인지과학으로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영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의 능력의 수준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나 인지과학이 지금 나오는 거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인공지능 이거는 필연적인 인류 발달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영안이 뜨일 때까지 가야 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그래서 뱀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야. 영생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명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뱀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네. 당신은 거짓말이었지만은 유관으로만 열렸을 때 죽었어. 근데 심한이 열리면서 이제 서서히 사람이 이제는 영생의 길을 이제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게 생명과일을 당시에 왜 못 먹게 추방을 하는 개념이 여기에다가 심어놨냐? 왜 추방했냐? 왜 영생에 추방한 이유가 뭐야? 이걸 잘 읽어봐야 돼. 생명의 열매를 먹을까봐 추방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할 때, 이때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그 케루빔, 이 그룹이 케루빔이라는 천사 집단이란 말이에요. 사실 케루빔과 그 불칼을 뒀다 말, 불칼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 동쪽에 두어서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두루 도는 불칼을 넘어가려면 영안이 뜨여야 돼요. 영안이 뜨여야 이 길로 들어간다. 자, 영적 눈이 뜨여야 돼. 영적 눈. 스피릿 아이. 그렇죠. 스피리추얼 아이라고 그러네. 영안. 이 스피리추얼 아이가 영안이 그래. 스피리추얼 아이가 눈이 영안이 떼야 이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가 심한까지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심한까지는. 그래서 마음의 세계 인지과학이 발전을 하는 이유가 심한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한을 구성화시킨 것이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게 다 뭐야? 가상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그거를 이렇게 구상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영안이 떼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심한 단계가 지나야지 영안이 뜨이는 게, 그냥 앞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악과라는 게 이원 분리성,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연. 이 지식이라, 왜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추방하냐? 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가령 여러분이 유관과 심한만 열린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면은 영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유관과 심한만 열린 상태에서 영생한다면은 끔찍한 지옥이 열립니다. 왜 그런지 이제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체계가 굉장히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일단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죄의 뿌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거를 죄를 뭐로 보냐면, 기독교인들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그걸 제가 아주 유치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가지고 그걸 따먹어서 그게 이제 불순종이라는,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해도 따먹어서 죄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멍청한 얘기고 가장 저열하고 수준이 낮은 얘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아니 부모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부모잖아, 아담과 이브에. 근데 부모가 자식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제 죽게 생겼는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 창세기고 4장 5장 이렇게 가면 뭐예요? 죽잖아요, 진짜. 죽잖아요. 그렇죠.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죽음이라는 현상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게 죽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먹었다고 그거를 죽게 그냥 놔두고 추방을 했다? 아주 멍청한 얘기야. 그리고 또 어떤 기독교 계열의 그 어떤 그 신흥 종교 있죠. 유명한 세계화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제가 텍스트를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따먹어서 이 남자가 여자의 동의를 받아서 섹스한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했다는 거지. 따먹었다 이렇게 강간했다는 뜻이에요. 강간 그러니까 성추행이래. 성강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서 죄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네. 그리고 여자가 그거를 갖다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여자를 성적으로 성갈취했다고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아주 노골적인 얘기는 강간을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이런 설명들이 지금 이런 설명들을 믿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를 추종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가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 죄는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때? 일단 먹으면 지능이 발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능이.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는 발동을 하는 거지. 지혜가 이렇게 이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거, 지능은 무슨 특성이 있어? 지식의 특성은 뭐예요?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 분석, 비교, 추리, 판단 이런 어떤 능력들이 거기에 활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 수학적 능력 아니야? 그렇게 돼 그런 능력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나와 대상에 대한 분리의 위치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객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주객분리. 자타분리.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르고 이게 주체와 객체가 깨지고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이 나눠지는 현상, 이 나눔의 현상, 이 분열 현상, 분열과 차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과 차별이 등장하면서 이 세계를 지식화하니까 지식화하는 과정은 뭐예요? 하나의 사유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이야. 사유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이잖아. 우리가 뭔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이걸 짜집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짜집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뭔가 지식으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는 거 아니야 이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화 과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사유체계를 구성하고 이 사유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유체계를 구성하고 사유체계를 통해 세계를 해석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유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지식 능력,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지식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 사제들이 자신들이 지식 능력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이렇고 예수님은 어떻고 이렇게 이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사유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가지고 이 세계를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 신앙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해석하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 기본 시작이 분별과 차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서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자기의 윤리적 가치 뭐 행동에 뭐 지식의 모든 그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토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되는 세계가 이 사유체계를 구조로 이렇게 막 무의식, 의식의 그 사유체계로 만들어지는 거란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모조리다,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모조리다, 이게 다 망상이다. 지금 제가 떠드는 이 말들도 다 망상이다.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 체계도 다 망상이고 방편 얘기야. 자, 이 모든 게 다 망상으로서 이원론적 개념으로서 분별 사유 지식의 체계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망상으로 세계를 구성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별과 차별성 속에서 하면은 뭐야? 욕망이 생기는 거죠. 내와 타인이 달라.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거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증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성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성을 만들 때 우리는 타인과 타인을 지배하려고도 하고 뭐 먹어버리려고도 하고 뭐 파괴시켜버리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악. 그리고 물론 반대적인 것들도 있죠. 어찌만은 악에 대응돼서 상대적인 선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그런 것들이 투사가 되면서 인간의 욕망이 뭐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뭐 사랑도 욕망이야. 그냥 사랑, 희노애라가 애호욕이라는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타자와 객관화된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세계가 자기가 만든 지식화로 만든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고 망집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욕망이 일으키면 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고통을 줬어. 예? 저놈은 나쁜 새끼 저거 죽여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 놈을 죽였어. 그러면 그 놈의 자식이 또 나를 죽이려고 그래.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복수를 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계속 훈습이 돼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로병사를 겪는다. 그러면은 인간은 그 속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계를 우리가 해석하는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지식 능력의 대가로 뭘 얻는 거야? 고통을 얻는 거다. 고통. 지식의 능력을 대가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 능력이 오늘날 이 과학이라는 게 아주 그냥 치밀하고 아주 세밀하고 날카롭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인간한테 좋을까요? 지식화 능력이라는 것이 분열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0과 1이라는 비트 체계로 계속 이걸 분석해 나가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분열된 세계로 빠져든다. 분열된 세계로. 머리가 막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야. 감정도 폭발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폭발할 정도로 이 정보가 돌아가는데 분열적 지식의 정보들이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엄청난 고통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한의 단계, 우리가 육안일 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심한일 때는 인공지능, 인지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육체적인 힘, 시스템이 버티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이것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뭔가 이 지식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원 분리성에 둔 지식도 있지만은 이원 분리성 지식도 있지만은 이원 분리성 지혜도 있지만은 이론성을 향한 지혜 능력도 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영지라고 합니다. 영적 지식이래. 영적 지혜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가 열려야 된다. 이것이 영안이 뜨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지가 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너와 남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자타가 분리가 된 게 아니고 나와 주체와 객체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야. 모든 게 다 동등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우리가 나온 거니까 다 동등한 존재라는 각성. 그럼 뭐야? 뭐 사랑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자비를 베풀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왜? 네가 내고 내가 넌데 뭘 사랑할 게 뭐 있어? 내가 나한테 해를 줄 수가 있어요? 타인이 나라는 걸 안다면 타인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를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새로운 지식이죠? 영지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 영안이 띄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저편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유관과 심한 단계에서 끊임없는 이 분별과 차별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성에서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다양한 어떤 욕망의 그 충돌을 해나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고통이 극에 이르면은 도대체 이 세계를 살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나한테는 돈도 많고 나한테는 기술도 좋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인데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무의미성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영한 이게 진짜 인간의 삶이 아니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닌가 보다. 이런 또 이제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혜를 향한
행로를 인간은 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도 뭐라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럼 예수가 그러면 니체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도마복음. 지금 시간이 54분이나 됐으니까 빨리 가. 너희가 하나였던 그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노라. 11번째 문제. 그런데 너희가 둘이 될 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였을 때, 아담 이브가 하나였을 때 너희는 아담 이브로 쪼개졌느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 아담 이브 두 개로 남자 여자로 존재할 때 그때 무엇을 하겠어요?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죠. 무엇을 하겠어?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째 문장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이를 아래로처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때 눈이 있는 그 자리에 눈들을, 손이 있는 자리에 손을, 눈이 뭐예요? 이 영안이 있는 자리에 영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손이 있는 자리에 손을, 발이 있는 자리에 발을, 그렇게 뭐 근원적인 나 아담 카드몬의 눈, 그 영안을 가져야 돼. 모든 그 육체를 가져야 돼. 그 신체를 가져야 돼. 닮은 것이 있는 자리에 닮은 것, 그것이 나의 본체란 말이에요. 원래 원래 내 아담 카드몬의 모습을 만들 때 그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약 두 사람이 한 집안에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들이 산대로 여기서 움직이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자, 그래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48번 문장에서는. 그런데 106번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대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사람의 아들들이 된다, 인자가 된다. 자,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에만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The sons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될 것이, 아들들이 될 것이며,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산이여 여기서 물러가라고 말하면 산은 물러갈 것이니라. 이 문장이 그대로 사실은 앞에 있었던, 우리가 산더러 여기서 움직이라 하면 산이 움직이리라. 이 48번 문장의 앞 문장이 두 사람이 한 집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이 빨갛게 올라가는 아담의 메커니즘과 파란 선으로 올라가는 이브의 메커니즘이 하나가 될 때, 요게 하나가 되는 메커니즘, 하나가 될 때에 이 선악의 이원성을 넘어서 우리는 선악의 저편, 이론성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너와 네가 내고 내가 너라는 자타불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평등하다고 하는, 똑같이 아담 카드몬으로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이때 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다? 지금은 심한적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끔찍한 고통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시대에. 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잘들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